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인 하니발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애꾸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집에 화가를 불러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합니다. 화가는 한쪽 눈이 감긴 모습을 정직한 사실 그대로를 그렸습니다. 그러니 그 그림을 본 하니발 장군이 대노를 합니다. 왜 이렇게 눈을 짝짝으로 그려놨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화가는 밖에 끌려가 참수를 당합니다. 그가 그림 하나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별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화가를 불렀습니다. 그는 카니발 장군 앞에 불려 나왔을 때 이전에 화가의 죽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두 눈이 멀쩡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본 카니발은 이번에도 대노합니다. 왜 나를 속이려 하느냐? 이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고 역시 그도 밖에 나가서 목베임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불려온 화가가 있습니다. 초상화를 그린 화가는 생명을 부지합니다. 그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도록 하니발 장군의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100% 진실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가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관심의 향방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세계관과 나의 생활 철학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의 향방에 따라 성공한 것도 되고 실패한 것도 됩니다. 관심의 향방, 마음의 향방,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돈, 명예, 지 다 가졌다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해도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그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될 관심, 그 관심이 무엇일까? 바로 의라는 관심입니다. 의를 최대 관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산이나 건강이나 장수도 축복입니다. 지식이나 명예도 소중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 의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왔으나 돌아볼 때 뉘우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의가 신임에 될 때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는 아픔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돈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래도 견디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명예를 버리면 참기 어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배만 부르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은 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의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 대한 의입니다. 내 세계관, 흔히 얘기하는 양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운 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지요. 둘째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낫다고 또 못하다고 비교하면서 되는 의가 있습니다. 동시에 비교하면서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입니다. 상대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가 행복하기보다는 주변에서 행복하게 봐주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고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지지해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의가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내게도 옳고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순교자의 의, 신앙인의 의인 겁니다.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분이 인정하고 내가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의가 내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 얘기가 아니고 장로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얘기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을 아는 것은 한 사건 속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에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만은 우리가 성실을 다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는 목숨까지도 여러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의 뿌리, 생명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둘째는 둘 다 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각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성찰하고 살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다른 상대적인 사람과의 의를 강조했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특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인데 그는 하나님께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자꾸 옆에 세리를 얘기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내 그는 참 예배 없이 성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의 의를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 자신에 대한 의, 그리고 사람들과 상대적인 의, 이걸 모두 다 부정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대한 의를 찾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보시면 실패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데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놓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차별이 있습니다. 나는 계속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라는 얘기를 2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3번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시종일관 자신의 의와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나를 버리시고 사람들과 상대적인 비교해서 드리는 내 믿음을 버리시고 내 정직함을 버리고 내 성실함을 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존재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태운 이 세리는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만 보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나를 하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못 보고 이웃도 못 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라고 얘기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나를 구별한 겁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구별해낸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남보다 더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더 진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아내는 권사님이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정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를 것이 항상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상대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에 가다 보시면 모든 식당들이 한결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원조라고, 우리 가게가 원조라고 붙어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갔는데 목사의 눈에 보이는 게 교회 이름밖에 안 보이잖아요.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교회 이름이 진리교회 참 이름 좋다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한 1분도 안 됐습니다. 참 진리교회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네가 참이면
저 밑에 있었던 교회는 거짓입니까? 사람마다 자기를 좀 더 돋보이게, 좀 더 낫게, 좀 더 거룩하게 보고자 그런 의식이 내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보이고 싶은 구별의식. 그런데 성경은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밖에 싸우고 터지고 들어왔을 때 다른 아이들은 못돼도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교육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훈계하지 말라고 해요.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보통 아이들보다 더 문제아가 된다는 겁니다. 다 같다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특별하게 구별할지요. 여러분, 행하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지혜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럴 때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로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랍비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학원에 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길 모퉁이에 앉아 있는 자들과 있게 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찍 일어나고 그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나는 율법의 말씀에 따라 일찍 일어나고 그들은 헛된 일을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나도 노동을 하고 그들도 노동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수를 받으나 저들은 보수가 없습니다. 나도 뛰고 그들도 뛰어나이다. 나는 다가오는 세상의 생명을 향해 달리지만 그들은 파멸의 함정을 향해 달리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랍비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랍비들의 기도인가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다고 자랑합니다. 이틀이 아니고 2끼입니다. 본래 경건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한 끼를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2끼를 금식한다고 자랑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통 사람을 만나면 항상 그 사람을 유심히 여러분 지켜봅니다. 자신을 이것저것 자랑하는 사람치고 내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자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적인 자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안다는 우쭐거리는 겁니다. 또 민족적인 자랑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경멸하고 조롱한지 모릅니다. 한마디 제가 하겠습니다. 못돼 처먹었습니다. 혹은 사회적인 자랑도 있습니다. 재산이 더 많다, 신분이 높다.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다. 지금까지도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무서운 자랑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의정부에 있을 때 이 연합회 활동을 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도 예배드리고 저희가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게 손을 내밀면서 목사님 저 아시지요? 그러는 겁니다. 저 잘 모릅니다. 아니 나무교회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인데 저를 모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정말 그 순간 황당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명함에는 무슨 교회 장로 40일 금식 기도 2회.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우리가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했다. 여기에다 우리는 무게를 둡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분이 받아주셔야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 그냥 기도 많이 한 거, 나 열심히 헌신한 거, 내가 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분들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들이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청결하게 하라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금식했어요. 나 11조 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이 성숙해요. 여기서 본인의 신앙을, 의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건가? 오늘의 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오늘의 내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고민이 더 애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모든 것들만 마음에 품고 가면 우리는 병들어 버려요. 자신의 의만, 자신의 신앙만 막 바벨탑처럼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탑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에, 내 예물에, 내 헌신과 충성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고로 외적인 장식이 너무 요란하면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빈 달구지 소리가 요란하다는 얘기 아시죠? 여러분 달구지 아시잖아요. 저 어렸을 때 달구지 많이 맞습니다. 그 달구지 여러분 그 당시는 포장이 안 돼 있었잖아요. 달구지 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볕단이나 짐을 가득 실으면 정말 조용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겉만 꾸민 것이
외형적인 것은, 여기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속이 텅텅 비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화려했어요. 형식도 거의 여러분 거룩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를 못했어요. 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 눈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내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저는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걸 엄청나게 크게 해서 혹시 세리가 들었을까? 가끔씩 물어봐요, 성경을. 하나님, 이거 세리가 들었을까요? 세리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리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있으면 항상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부족합니다. 저도 그래요. 아이고, 저 잘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고, 기도해 주세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다 그래요. 그런데 뒤돌아서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저 바보 같아. 뭐가 좀 모자란 것 같아. 그 얘기를 돌려 들었습니다. 다음 노예 때 멱살 잡힙니다. 아니, 부족하다고 했으면서 본인이 부족합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해서 옆에서 저 목사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얘기했다고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다 위선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조차도 위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진실로 죄인입니다. 통탄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세상이 험해서요, 로마 군인 때문이에요, 세상 경제 때문이에요, 정치 때문이에요, 사회 때문이에요, 목구멍이 포동청이라고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으려만 그는 군소리예요. 전혀 없어요. 그저 나는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곡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이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반대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폴란드의 천문학자이죠, 수학자이죠, 저술가인 쿠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지동설이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온 우주의 은하계가 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천동설이었어요. 교회가 특별히 천동설이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은하계 별들이 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닌 게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이 얘기를 주장했다가 교황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교황청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에 충실해서 마지막까지 굽히질 않아요.
지동설을 했어요. 그가 임종을 맡게 되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묘비에다 뭐라고 남길까요? 물었습니다. 그는 이런 문구를 새겨달라고 부탁하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진정 그 자비를 구하나이다. 아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하고 허물밖에 없기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매달려 죽어간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 마지막에 그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소원이 너무 많습니다. 약속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약속한 거, 내뱉은 거 거짓말 산더미처럼 쌓였는데도 또 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달리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족한 것입니다. 저 주와는 강도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는 너무 복잡하고 바라는 거 많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여러분, 목사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는 하지 마세요. 가끔씩 좀 무서워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그거 시키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님, 저 그거 하면 저 다른 교회 옮길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하세요. 하나님께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성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에 성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나의 소원을 반납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배는 주의 긍휼을 입는 시간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당당하게 그분 앞에 청구서 내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자비와 긍휼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처럼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성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오직 그 관계 속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자신의 의를 가지고 상대적인 사람과 비교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만큼은 성실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좀 부실해도 모자라도 예배만큼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들이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긍휼을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